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법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오늘 이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종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이 되었겠지만 가문이 종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그 종들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어떠한 이방인의 종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냐 했더니 그 주인이 너무나도 자신을 괴롭히고 사람답게 살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종을 다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또한 옛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을 받아줘서 이스라엘의 한 형제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사람이 주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했거나 또한 그 주인의 물품을 훔쳐서 도망온 종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주인이 그러니까 높이 있는 자들이 낮은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괴롭혀왔고 그 종들이 참다 못해 도망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종과 주인에 대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서라고 아시죠?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자신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사죄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이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 당시의 풍습처럼 이렇게 하대하거나 그리고 압제하지 말고 이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고 회개를 했으니 너는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이것이 정말 파격적인 그러한 행위였고 또한 그러한 파격적인 그러한 그들의 모습인 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종을 압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물질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자신의 성격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품어주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을 더욱더 멸시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이죠. 압제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였고 나약한 자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과연 나의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또한 가난함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울지 기억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정말 나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불의한 일로 돈을 번 사람은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불의한 일은 바로 성적으로 창기의 역할을 하여서 번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창이든지 여창이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음란한 행위를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만약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있죠. 바로 도둑질,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오고 사기를 침으로 말미암아 벌어온 돈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어떠한 선물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번 행위와 그리고 잘못된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벌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그의 행위를 비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불의한 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법은 다 제쳐두고 결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떠한 것이 불의한 일인가 라는 것의 기준을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이 직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종이고 이 직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종이 아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돈을 벌 때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로 돈을 벌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돈을 벌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술 접대하고 그리고 성 접대하는 이들이 회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가책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또 다른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음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회사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음주나 또한 성에 대한 접대를 요구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이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에게 이자까지 갚으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빌렸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돈을 빌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자들이냐면 바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현물이나 아니면 그렇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자까지 갚으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형제를 생각했을 때 연약한 자들을 너그럽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의 연약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바로 그것입니다. 타국인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돈을 빌릴 때는 사업을 위한 그러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지만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정말 도움을 줘야 될 자들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제적인 원리로 이자를 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주재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너그럽게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네 번째 경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갚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도 그랬지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다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아마 서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안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 다 한 번쯤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다면 그 서원의 그 말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서원의 말을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게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너그러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너그러운 사람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형제 자매를,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는 굶주린 이웃의 음식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음식을 포도밭에 가서 취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그릇에 담아서 챙겨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이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옆집에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엔 포도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내 이웃이 그 포도원에 왔을 때,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왔을 때 이것을 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해서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나의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웃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포도를 먹고 이제 꾀가 난 것입니다. 아, 여기서 더 포도밭에 있는 이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 챙겨 놓으면 내일은 일 안 하고도 또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욕심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게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그러움을 당하는 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또 내일도 연약한 자로 있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 가난을 벗어나려는 그러한 열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도 나약하다면, 오늘도 나태하다면, 오늘도 나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 기다리고 매일 그 자비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그 포도원에 가서 나의 배를 채워라. 하지만 이것을 그릇에 담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힘을 내어서 받은 은혜, 받은 자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너그러움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그러워라. 종에게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그러워라. 하나님께 불이한 것으로 드리지 말고 나의 삶의 과정을 다 드림으로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3번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어려운 자에게 똑같이 경제의 논리로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4번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살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자비를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러한 너그러움을 나의 삶에 체험을 했다면 이제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또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너그러움이 없다면 오늘 말씀 기억함으로써 형제에게 또한 나의 이웃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너그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인색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는 형제에게, 나의 이웃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의 과정을 다 드리며 또한 나의 입술의 고백, 결단한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